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곧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실 다윗은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란 이름을 찾아보면 무려 976절이나 할애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236절밖에는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4배나 더 많이 언급합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소위 치정살인을 저지른 거죠.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죄인이라는 이 인간의 추악한 내면을 가감없이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직전에 나오는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하 11장에 이르러 다시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전쟁의 상황이 거의 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왕궁 옥상에서 한가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빈틈을 어떻게 그렇게나 잘 알고 찾아오는지 정신없이 바쁘게 내달릴 때는 죄가 틈탈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좀 한가하고 쉴만하다 싶었더니 그 틈을 용케 알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숨가쁘게 달려온 전쟁통을 뒤로하고 산책을 통해서 평온함을 누리려는 그때에 문득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때마침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신상을 캐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아의 아내, 곧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하면 거기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거기서 포기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내버리고 바른 판단을 하는 이성의 끈도 놓아버리고 그저 정욕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평생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일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된 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 감정대로 이끌려 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은 두 가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양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경찰관이라고 하는 양심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또 하나는 이성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간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다가 성령의 도움이 더해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충동은 이것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을 깨뜨려버리고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욕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은밀한 관계가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확대가 된 것은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난국을 빠져나가 보려고 다윗은 머리를 굴리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임신을 위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아주 대쪽 같은 강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집에서 편안히 먹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다면서 바깥 들에서 자고 그만 전쟁터로 다시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다윗은 부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비극적 상황을 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바로는 거짓은 항상 또 다른 거짓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감추려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은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잠깐의 은밀한 육체적 탐닉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질 줄 몰랐겠지만 세상 살다 보니 그런 사례는 너무나 빈번하고 결국 거기까지 가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길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세상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몇 명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추고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았던 반면 가난한 농부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어 그 새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치 딸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이 아까워서 그것을 잡아 대접하지를 않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빼앗아서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던 다윗이 노하여 소리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농부에게는 4배를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나단 선지자가 손을 들어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나이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고꾸러져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예전에 살인마 유영철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고 물었더니 처음 사람을 죽일 때가 힘들었지 한 번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 하나면 즉각적으로 수하할 장군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아를 죽인 전적도 있었고 실제 그 자신도 전쟁에서 무수한 적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칼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너무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데, 전쟁터에서 휘두르던 칼을 나단에게 휘두르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휘두르는 대신 선지자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곧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듯 회개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라고 말하죠. 즉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우슬초는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되던 풀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것에 대한 정결례가 나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어서 완치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진 밖에서 문둥병자가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옵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뺍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핏물에 찍어서 문둥병자에게 7번을 뿌린 다음에 정하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문둥병자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가 이 새에게 전가되어서 그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도 자유함을 덧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문둥병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민수기를 보면 우슬초가 어떤 때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올 때에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가끔 깨끗한 몸으로 올라오는 길에 부정한 것이 몸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낼 때에는
길가에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묻었습니다. 이런 무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덤은 아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가끔 땅을 얕게 판 경우 시체가 땅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갔다가 그만 시체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또는 시체에 부딪혀서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일해 동안, 곧 일주일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예루살렘에 있던 제의에 참석하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만 시체에 부딪혀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감람산에 단을 쌓고 붉은 암소를 태우는데 이때 홍색 실로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워서 재를 얻습니다. 그 재를 실로암에서 떠온 물에 타서 만든 물이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은 즉시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말은 부정한 나를 지금 곧 고쳐주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런 고백을 상징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졌지만 그것을 감추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아끼는 벼루가 있었는데 평소 그게 참 써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서 그 벼루를 써보려고 꺼내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벼루가 깨지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겁에 질려 있었는데 마침 그 모습을 본 하인 하나가, 도련님, 아버님께는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할 테니 도련님은 모른 척하고 계세요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이 어린 안중근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더니 결국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종아리에 피멍이 시커멓게 들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하인이 위로하며 말했죠. 도련님,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안중근이 하는 얘기가, 내가 종아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아주 편하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니 매이게 되고 자꾸 숨어들게 되죠. 일례로 거짓말하는 아이들 보면 자기 방 안에 문 닫고 그냥 거기 있으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눈을 마주치질 못합니다. 아빠 눈을 보고 말해 하고 이야기해도 금세 초점을 피해버리죠.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쫓기게 됩니다. 무엇에 쫓기는지 몰라 초조하고 답답해하지만 사실은 죄에 쫓기는 겁니다.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목을 죄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데 문제는 뭐냐? 결국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왜 불신하게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자의 정치인들에 대한 더러운 추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단 한 사람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모른다, 오해다, 왜곡이다, 편견이다, 공작이다, 그렇게 변명만 합니다. 실로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정치는 결국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싸움일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를 가리켜 다른 말로 종말론적 윤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종말을 의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말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거짓되이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론적 윤리라는 말은 지금 즉시 여기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20세기 한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늙음하기 병이 들어 남한산성에서 가료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한 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괄떨히 생각을 하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욕심만 앞세우고 자기 이익에 골몰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꾼 목사들, 가짜 장로들, 장사꾼 같은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터럭과 같은 죄까지 다 찾아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겁니까? 그동안 숨겨둔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 거짓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